오늘 이 시간에는 어, 삶의 기준을 끌어올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끌어올린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어폐가 있지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율법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모든 사탄과 지옥 배경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끌어올리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일 뿐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상황 자체가 최고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음식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다.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을 갖다가 왜 하느냐? 어, 이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아니라 잔잔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또 중직자와 성도 간에, 또 중직자와 목회자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렇게 사람 간에 이 생긴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바울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를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터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난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과연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느냐? 갈등은 과연 어려운 문제냐? 또 우리가 큰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절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속지 마라.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별로 좋지 않는 환경을 갖다가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맞는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현장에서 이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냐? 왜 내가 이 문제를 만났겠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야 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어떻게 밝히는지 그걸 우리의 응답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그런 불신앙적 요소들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꼭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답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다 숨겨놨다가 우리에게 발견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는 거란 말이죠. 우상 제물을 가지고서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분쟁에 휘말리고 교인들 간에 이런 싸움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친척이 형제 간에 이 또 근친상간 문제가 발생하는 뭐 이렇게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이런 뭐 그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근친상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회적 통념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갈등을 겪고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막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교회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거기에 속지 말라고 주시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안 속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니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끼리 연약해가지고요.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을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육에 속한 자들이구나. 이런 말들을 얘기할 만큼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이 고린도 교회가 딱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뭐가 최고의 응답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최악의 상황을 고린도 교회가 맞이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로마 복음하는 그런 시대적 사역을 감당할 바울의 동역자, 최고의 제자 중 한 명인 브리스가 부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속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명 계약을 딱 발견하는 이런 브리스가 부부가 탄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이명 계약을 저와 여러분들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자신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 바울과 더불어서 전도 운동을 펼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산업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정말로 바울이 생각하는 저 로마 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기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탁 와닿은 거죠.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떠나온 고장 아닙니까? 로마. 근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살았기는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셨는지 그때까지는 몰랐단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을 바울도 와서 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인물 아볼로를 또 만나게 하시고 렘넌트지요. 이런 서밋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수많은 고린도에 산적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정말로 많은 숱한 문제를 갖다가 안고 살아가는 이런 교인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중직자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산업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일으켰습니까? 왜 내 고향은 아굴라의 고향이죠? 로마며. 왜 이 유대인 여자라 브리스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까? 왜 유대의 역사를 알게 됐습니까? 왜 내가 이런 천막 만드는 산업을 하게 됐는지, 또 왜 내가 여기에서 이 도시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 그 앞에서 정말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요셉이 형들과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깨닫게 됐듯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런 고린도 안에 많은 숱한 문제들, 반복되어지는 이런 갈등들, 이런 분쟁들, 싸움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사업은 오직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업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죠. 이게 깨달아진 거죠. 그냥 나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열심히 이 사업을 갖다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흘러왔는데,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흘러왔는데, 여기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화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기 좋게 이런 고린도 교회에 숱한 최악의 상황들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대전도자 바울을 섬기는 이 일을 천막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세계복음. 내가 이 사업을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될 이유도 오직 세계복음, 오직 로마 복음,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 이게 브리스가 부부에게 이명계약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저 산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거기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냥 양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목동 생활을 하게 했을까?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체험하는 것이다. 정말 참된 복음과 기도를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다. 그거 하다가 맞닥뜨린 상황이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고 갔는데 왕이 됐죠. 다윗은 13년간 자기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구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때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천망대를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만들고 전 중동 지방 전역에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이 다윗에게는 확실하게 꽂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명계약 과연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까?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갖다가 하면은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브리스가 부부에게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게 하셨으며 바울을 만나게 하셨으며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하셨냐? 그 첫 번째 이유, 무조건 사람 살리는 겁니다. 흑암망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흑암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렇구나. 내가 사업하는 이 사업처에서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구나. 내 사업 현장 여기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이 흑암 저주재앙 실패시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해야 되겠구나.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파수망대 아닙니까? 이 일이 이 자리에서, 이 사업처에서 벌어져야 되겠구나. 내 산업 현장에서 벌어져야 되겠구나.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바로 이 복음 설명한 것이 이거를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흑암망대를 무너뜨려.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나로 하여금 알게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 사탄의 망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 자신, 우리 가정, 산업 흔들고 있는 이 사탄의 망대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 딱 붙잡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로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과 로마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딱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로마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8절 아볼로라는 유대인의 젊은 학자, 렘넌트를 정확하게 만나서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렘넌트의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허락하신다. 교회 여러분들이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요. 결박시켜 버려요. 우리 민족과 세계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이 흑암망대 내 가는 현장에서 무너뜨려 버려라. 더군다나 우리 랩런트들, 자라나는 랩런트들, 이 랩런트들이 썸밋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이 흑암망대 이거를 무너뜨려 버려라. 뭘로 말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거 가지고 무너뜨려 버려라.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우상 제물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근친상간 문제가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갖다가 벌이는데 브리스가 부부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탁 얻은 거예요.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우상 제물을 갖다가 먹어라 말아라 말한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것 같으면요. 주일에도 돈 쓰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일 같으면은요, 술 마셔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일 같으면은 담배 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근데 다른 사람이 딱 불신자가 보고 또 예수 이제 간 믿은 새신자가 딱 봤을 때, 야, 이 양심에 좀 그런데 뭐이 짓을 하면 되겠나?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안 하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에게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 그러니까 사탄의 망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뭘 가지고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망대 무너지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인 응답받고 이러면은요,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들이 그만 탁 쳐다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 중직자들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흑암망대 무너지겠구나. 탁 믿음이 생기는. 이 말씀의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거 가지고 흑암망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이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면 된다. 한마디로 정의를 딱 해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정확하게 붙잡아. 그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생활하는 것은,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딱 거기까지. 그런데 또 아주 엄난한 사건이 터졌어요. 엄난한 사건이. 막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성소수자 문제, 막 근친상간 문제, 이런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언급조차 하기가 조금 버거운 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아주 간단한. 흑암망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뭐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냐? 간단한 메시지지만은 브리스가 부부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열심히 사업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사업은 왜 하는지, 산업에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왜 300% 발휘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확실해졌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사업은, 내가 숨쉬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브리스가 부부가 이면계약이 딱 체결.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 말씀은 절대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망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지만은 세우는 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도 복음을 받고서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은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만은 내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능력이 됩니까? 복음 하나를 받았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 내 운명이 뒤집어져 버려. 이런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다. 누가 말입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받으라고 잠시 어려운 문제를 주신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속에는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은 그렇게 쉽게 누가 말하듯이, 누가 생각하듯이 더럽혀질 그런 몸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영적인 산 제사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탁 쳐다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은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영광이 돌아가.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돼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서 마지막은 뭡니까?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무도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데 이 메시지를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30명의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갖다가 왜 못 알아듣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그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조차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당신 절대로 로마에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맞습니다. 로마 황제의 가이사 임금 앞에 서서 재판받은 지 거의 2년 만에 이 바울은요. 두 번의 재판을 거쳐가지고 두 번의 감옥살이를 갖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순교가 당하죠. 죽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 왜 로마에 가야 하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당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500년 전에 벌써 애굽의
노예살이를 500년 가까이 했습니다. 430년 가까이 했습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앞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전락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는 모든 강대국에서 뭐를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하지 못해서 전부 멸망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 갔다가 저 스바르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할 것이다.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자기의 목이 얼마나 이 가치관으로 충만했는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바울을 향해서 동역자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놨다. 목이라도 내놓았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미 로마 보기도 전에 바울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고 자기 몸을 살해야 될 텐데 동역자니까 바울과 더불어서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가기도 전에 목숨이 위태위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목을 내놔.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지만 못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로마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 전도자, 저 바울을 나는 도울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런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운 것이고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든 일들을 갖다가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두 번, 하루 이틀 힘들다가 아니 뭐 계속 힘들어지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결단을 했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설령 못 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다. 이런 브리스가 부부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로마 16장 25절. 옛날에는 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옛날에는 뭘 말합니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브리스가 부부처럼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지만 못 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운동을 위하여, 전도 운동을 위하여 저 사람 바울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내 전 재산을 내놓아서라도 이 일을, 이 복음 운동을 나는 하고야 말 것이다. 내가 설령 지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 운동을 하고야 말 것이다.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큰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큰 비밀. 앞으로 보게 될 미래의 비밀까지도. 지금 뭐 하면 된다. 이것까지도 다 보여줘.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보여주죠.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 그렇다면 우리도 브리스가 부부처럼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또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분쟁, 불신앙 이런 거에 휘말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분명히 역사할 것인데 이 틈을 보여주지만 않으면 이 흑암 세력들이 얼마나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가 부부는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이명계약 체결. 그래서 내가 목숨조차도 그냥 뭐 이 산업해가지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여서 정말 로마 복음화
저 바울이 하고 있는 로마 복음화, 저걸 위해서 내가 전 재산을 갖다가 내놓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목숨 바치겠다. 복음운동 내가 끝까지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 요렇게 나와버려요. 요런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틈이 안 보여요. 틈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로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흑암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 운동, 정말 하나님 망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파수꾼으로 세우서 이 파수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